오늘 본문은 그냥 우리 열왕기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6.25 전쟁이 또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건대 물론 일제강점기에 그런 어떤 참 암울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위기 상황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4시 40분에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들이 기습 공격으로 남한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그때는 이제 주말 휴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는 뭐 그런 것을 상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원래 군사력이라는 것도 별로 보잘것 없었지만은 다 주말에 거의 태반이나 전방부대 장병들이 휴가를 나가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습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병력도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는 절반도 채 안 되었고 게다가 그들은 이제 전쟁 준비를 훈련을 했던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련제 탱크, 우리는 탱크가 그때 한 대도 없었는데 소련제 탱크 T-34가 그야말로 꽤 많이 거의 한 250대 가까이 되는 그런 탱크를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그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우리는 한 대도 없었지만은 북한에서는 150대 가량의 또 비행기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왕좌왕도 했지만은 애당초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경찰의 치안 정도 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면서도 정말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세로 계속해서 내려왔으면은 며칠 안에 우리는 완전히
북한으로부터 다 점령당했을 것인데 3일간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아시죠? 그 3일은 왜 머물렀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쟁이 이제 물론 김일성이 했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박은영인데, 이 박은영이가 계속해서 김일성한테 얘기하기로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남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서울만 빼앗으면은 더 이상 할 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3일간 머무르는 동안에 그나마 우리에게는 좀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래도 워낙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밀려서 결국은 이 낙동강 지역, 경남과 이 부산 이 지역에만 겨우 우리가 최후의 보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뭐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 역사로 볼 때에 초량교회에 피난했던 성도들과 목사들과 많은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큰 죄는 물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공적으로나 제대로 된 회개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그 초량교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사로는 물론 한상동 목사님도 계셨고, 또 그 당시에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되어져서 교장으로 계셨던 박윤선 목사님, 또 피난 내려왔던 박형용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강사가 되어졌고, 초량교회와 또 부산중앙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피난 내려오셔서 또 다른 장로회 목사님들과 감리교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초량교회는 주로 회개운동, 회개의 기도가 많이 있었고, 나라를 살려달라는, 물론 그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국기도회가 부산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자복을 합니다. 내가 딱 한 번이었지만은 나도 신사참배를 했다.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그렇게 자복하며 기도할 때 마치 1907년도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회개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처럼 그때에 폭발적으로 이제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고, 일주일간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연장이 되어져서 2주간 동안 집회가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뒤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3일 뒤가 19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9월 15일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군사적으로는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군의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긴급 회의를 했는데
오직 메가드 장군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이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드 장군은 그 일을 감행을 합니다. 사실은 그 상륙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그 상륙정이 도달해서 병력이 내려와서 해안가로 오려면은 적어도 높이가 바닷물의 높이가 9m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서해안의 만조대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월 15일이 서해안의 만조일이었습니다. 만조일. 그래서 교란작전을 섰습니다. 군산 지역과 다른 지역에 계속 폭격을 하고 미군 폭격기가 와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병력들이 북한군이 쏠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거주했던 북한군 일개 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7만 5천 명의 미군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북한군의 총 병력이 전투 병력이 그때 12만 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미군 병력들이 7만 5천 명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확률적으로 5천분의 1이었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천분의 1이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약 250명의 피난해왔던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기도, 회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고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전세를 뒤엎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초량교회에서 시작되어졌던 회개 기도 운동의 열매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습니다. 전투병을 파병한 것 아닙니다. 전장에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 그래서 비전투 요원들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데만 하더라도 그것은 좀 안전한 후방이거든요. 아르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만 하더라도 6개월이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입이 됩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벌려놓고 3일간 서울에서 파티를 벌리고 더 이상의 전쟁을 진행시키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험난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완벽한 성공으로 그렇게 결말되어졌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엘리사의 정의 눈에는 이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절박한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어떤 수많은 군대보다도 더 큰 군대로 엘리사를 둘러쌌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